여러분, 혹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불안감 속에서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말을 기도의 순간마다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재정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때로는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특별한 방법,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반복해야 할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반복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조급해하고 당장 눈앞의 해결책만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반복해야 할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말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한가운데 던져진 작은 배처럼 우리는 위태로움을 느끼며 도움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피난처이자 유일한 해결 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선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을 돌보는 부모에게 어떠한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을 의지하듯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재정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듯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이 말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재능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부르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해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는 고백은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고백을 단순히 입으로만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과 함께 반복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감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가족의 생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하루 중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웹 검색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기도문에는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 올바른 마음가짐, 긍정적인 선언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라는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반복할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 속에 압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직장, 재정, 관계, 희망의 회복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삶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재물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소유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강력한 고백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정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묵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차분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새로운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여러분의 필요가 차고 넘치게 채워질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영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폈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은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은혜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